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점령을 위한 작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의 곡식을 먹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갔는데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뜸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편이라면 그 낯선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우리 편이라면 우리에게 투항하려는 가나안 사람이라면 백기를 들고 나와야지 칼을 들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편이라면 그렇게 칼을 들고 마주 대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이야기는 싸우러 나왔다는 얘기인데 얼핏 딱 보면은 적군이 분명한 거죠. 그래도 여호수아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너무 훌륭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구분하고 사람들을 나눌 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 대통령 편이냐 공수처 편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진영 논리로 지금 대한민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이면 온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건 뭐 국회의원들이건 보면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볼 때는 항상 반쪽짜리 국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당만 참석하든지 야당만 참석하든지 자리를 보면 한쪽 편이 휑하게 그냥 썰렁하게 빈자리로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다 진영 논리고 편 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저 사람은 우리 편, 또 나한테 조금 안 친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내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세상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까요?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편일까? 이 군대 대장은 누구 편일까요?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라면 그는 아군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면 그는 적군이 될 겁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 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데 군대는 어디 있을까요? 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군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군대는 어디 있어요? 사실은 어떤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뒤에는 지금 60만 대군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대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러 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선봉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군대 대장을 우리의 대장군으로 앞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정사들에 관한 것, 하늘 권세에 관한 것,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의식하고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대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부패한 땅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그 거민들로 하여금 토하여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고,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런 상황인지 그것은 레위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일컬어서 군대 대장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 그곳은 왜 거룩한 곳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건 아니면 떨기나무이건 상관없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신을 벗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노력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성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6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하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그것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달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성을 며칠 동안 돌아야 될까요? 총 7일 동안 돌아야 됩니다. 총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7일째에는 7번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그 성을 도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전군, 후군이 있고 양쪽 끝에 군대가 있고 그 사이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서 행하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았습니다.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투석기가 필요하죠. 상식적으로. 고대 전쟁을 보면 돌을 날려가지고 바위돌을 날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투석기가 필요하고 또 성문을 부수기 위한 그 큰 통나무를 수레 위에 얹어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만든 그 공성퇴가 필요하고 또 공성 그 벽이 필요합니다. 이 이동식 그 탑이 필요한 것이죠. 이동식 탑. 그래서 성벽 가까이에 대고 성벽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또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성벽을 기어 오르기 위한 사다리. 지금 그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을 돌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숫자가 있죠. 7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7 그럼 딱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7양각 나팔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갖고 있었던 나팔은 2개가 있었습니다.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고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용도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서 절기를 선포할 때는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큰 절기를 선포할 때 양각 나팔을 불었고, 또 전쟁을 선포할 때 적군이 쳐들어왔다 할 때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도가 다른 것이죠. 적을 대항해서 싸울 때는 은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준비했나요?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지금 도는 행위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건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공성퇴나 뭐 사다리나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혀 전쟁 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이 진행 순서도 보면 전군과 후군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곳에 그 앞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님이 행차하시면 그 앞에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또 임금님이 행차할 때 또 빵빠레가 울리기도 하고, 외국에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모습이 딱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들려서 가마를 타고 지금 여리고성을 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수가 있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죠. 전쟁 물자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과 순종. 백성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이래? 이게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이 맞아? 생전 이런 전쟁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그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뭐 학벌도 쌓고 스펙도 쌓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조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